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성도님들이 몸으로 또 마음으로 함께 연합하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감격과 감동들이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의 눈을 더 밝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사는 아름다운 삶으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4번입니다. 교독문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사 아버지를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님이 주신 거룩한 신분의 은혜에 합당한 행실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채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기억하기 위해 힘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적인 회개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서부터 언행까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데 열심을 내는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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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4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사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진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여승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 기간을 맞았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 위하여 오신 것임을 믿습니다. 사순절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죽으셔야 할 만큼 그렇게 우리의 죄가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신 주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 멸망 지옥에 떨어져야 할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아래 무릎 꿇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을 믿습니다. 날 위해 부활의 피를 흘리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질병이 치유됨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또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인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살아갈 때에 저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예수님을 뒤쫓아갈 수 있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배우길 원합니다. 또한 온전한 겸손을 배우길 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순종과 겸손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온전한 순종과 겸손을 배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이 십자가를 우리 이웃에게 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을 전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 듣는 이의 마음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루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나라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에서 불의의 사고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눈물 흘리는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영웅이 약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주님, 맡은 사명과 직무를 온 힘을 다해 감당하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에게도
영력을 더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박지희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영력을 7배나 더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히 누리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선한 것을 베푸시고 인자한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저희가 죄 용서함과 구원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 가운데 정성껏 구분하여 거룩하게 예물로 봉헌합니다. 여기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으로 강단의 꽃을 위한 예물로 또 이런저런 마음의 서원과 소원을 담은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롭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친히 권능의 손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백성을 먹이고 살려내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부흥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마음으로밖에 참여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로 주님께도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웃음꽃이 가득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희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일들로 인하여서 간증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희망의 불꽃이 아버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희망의 불꽃은 더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대 아버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더욱 강건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빛을 비추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을 잘 지키셔서 우리 공예배를 지키고 또 공예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공예배 영역을 넓혀가면서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모두 마음과 기도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엊그제 수요일이 성회 수요일이었고 4월 3일, 4월 4일이 부활주일인데요. 4월 3일까지 사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더 많이 묵상하고 또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영성 훈련을 더 많이 쌓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동로의 제119회 제1차 임시노회가 26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정락교회당에서 있게 됩니다. 제가 노회장이라서 노회 회의 임시노회를 주관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노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생신 맞으신 분이 있는데요. 김미화 청년입니다.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머니가 계시네요. 어머니를 위해서 또 우리 미화 청년 아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우리 축복의 박수, 축하의 박수 한번 뜨겁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예배에 처음으로 참석한 성도가 있습니다. 김동연
아마 유아실에 있을 것 같은데 7개월 됐는데 나이로는 벌써 2살 됐어요. 동현이가 2층에 있는 분들은 보이겠네요. 동현이가 2층에 유아실에 있는데 여러분 처음으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했으니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웅재 집사님, 장현영 집사님의 셋째 아들입니다. 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81쪽입니다. 380쪽, 381쪽 그거가 아닐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 한 번 더 할까요? 네, 한 번 더 인사하며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엊그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에는 물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늘 그래야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사순절에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많이 묵상하면서 경건 훈련을 이렇게 더욱더 힘쓰셔야 합니다.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초대교회 시대에는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는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정해지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3세기까지는 부활절이 다가오면 그 부활절을 한 일주일, 적어도 2, 3일 전을 더 주님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는 그런 날로 잡고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집중적으로 기억하며 묵상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4세기 주후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에서 모인 전체 교회의 회의인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사순절 기간을 40일로 정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더 많이 묵상하고 경건 훈련에 더 집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기를 단련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기 위해서 사순절을 40일 더 날짜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사순절은 특별한 경건 훈련의 기간으로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기도 하고 사순절이 되면 아침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특별히 금식하시는 분들은 금식하는 만큼을 헌금으로 모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부활절에 또는 부활절 이후에 나누어 주면서 사랑과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옷 입는 것도 더욱더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애썼고 먹는 음식도 또 기호식품 같은 건 금하기도 하고 먹는 음식도 많이 절제시켜가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지요. 오락을 금하기도 했습니다. 말과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더 주의했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더 많이 집중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었고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맛볼 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경건한 영성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사순절에 이렇게 경건 훈련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훈련을 계승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아침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목회적인 위로와 권면을 담아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에서는 교회를 향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의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동네 그 지방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과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삶을 살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로마 황제에 의한 제국 권력의 박해까지 더해진다면 아마 교회는 점점 더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고난에 대해 특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에 마주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은 물론 힘든 일입니다. 쉬운 고난은 없는 거지요. 우리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파생된 일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저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믿음 때문에 다가오는,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보다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아픔이 더 있어서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이 힘들고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고난이 도리어 영광으로 가는 통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사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통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셔서 우리도 고난을 영광으로 가는 통로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더 활짝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말씀을 시작하지요.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셨다, 죽음을 당하셨다,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 카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도 또는 역시 그런 뭐뭐와 연결시키는 영어 and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문맥에서는 역시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역시 그리스도께서도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 나만 고난당하는지 모르겠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느냐,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예수 믿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고생스럽냐라고 푸념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 당하셨답니다. 그것도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고난 당하셨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고난 당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는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자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뒤집어 쓰고 대신 애매히 대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이 당할 그 고난을 대신 당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억울한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신 죽음의 고난, 애매하게 다른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죽음의 고난의 수혜자는, 이 죽음의 고난의 수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수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주개인으로 몰려서 죽음의 수치와 모욕과 죽임을 당하셨는데, 이는,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우리를, 강조해서 저는 읽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시고 혜택은 우리가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수혜자는 바로 우리인 거지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위해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참고 견디며 이겨내는 일, 감당해내는 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수혜자, 예수님의 고난의 수혜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수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좀 참고 견디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좀 감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맞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많이 당했지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매도 맞고 위협도 당하고 불이익도 수없이 많이 당했습니다. 이렇게 고난당하면서 그들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혜택을 받은 우리라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데 쓰임받는 자로 합당하게 나를 여기셔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해 하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의 최대 수혜자는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다가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도리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나도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서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도리어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활짝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나는 내 잘못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회의 어떤 흐름 속의 자연재난, 재해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갑자기 사회에 퍼져 있는 문제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애매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인가? 나는 내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고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붙잡혀서 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고 바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소식을 듣고 면회를 갔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안에서 생활은 좀 힘들지 않습니까? 많이 고생스럽더라도 기운을 내서 잘 견디고 만기 출소해서 나오면 또 새롭게 살면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권면을 하면서 위로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집사님이 대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다 제 십자가인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말문이 턱 막혀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기가 죄를 범해서 자기 잘못으로 고난당하는 것은 벌 받는 겁니다.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잘못 없이 다른 사람 잘못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겪어내는 그런 고난을 가리켜서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범해 매맞으며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얘기지요. 부당하게 억울하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는 것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아 보이는 고생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똑같은 고난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고 애매하게 억울하게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다른 사람을 위해 육체가 죽임을 당하는 고난이었지만 그러나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고난이 도리어 살리심을 받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으셨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당하면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 부활로 나아가는 영광의 통로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간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본문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19절과 20절은 신약성경이 아니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구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가 기록한 주석서에서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이 말씀의 의미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나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해하기 정말 어렵고 힘든 구절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내용은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그 지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사망을 이기는 승리자이심을 선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사망을 이기는 승리자라는 얘기를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고 거부했고
거역하고 불순종했었던 그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구원자고 그 예수님이 승리다라는 사실을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선포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갇혀있는 영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주셨는데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물로 인해 멸망받은 자들이다, 홍수로 인해서 멸망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 가운데서도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노아의 8식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홍수라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의 8식구는 홍수로 인해서 도리어 주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여러 사람 주변 사람들의 박해를 받던 자리에서 벗어나 물에 뜬 방주 속에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홍수에 떠밀려서 생명을 잃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홍수, 고난을 당하는데 자기 죄로 인해 당하는 사람은 형벌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생명이 살아나고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당하심으로 죽으셨지만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신 것과 같은 이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4절에서는,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4절에서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라고 말씀합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선을 위해, 의를 위해 고난당할 때 복된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이 축복이니까 너희는 기뻐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렇게 팔복 가운데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을 때 그것을 너무 어렵고 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손해보는 것을 피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을 도리어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고난은 복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기 잘못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되,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통로에 선 귀한 증거다라는 사실을 믿고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은 고난받는 자를 영광에 이르게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일부러라도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임당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답니다. 하나님 우편이라는 얘기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라는 위치를 나타내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다는 것이지요. 고난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고난 그러면 우리는 수동적인 것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외부에서 밀려오는 압박당하는 것만 고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잖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고난은 자발적으로 뛰어드는 고난도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그런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깨로 떠밀려서 당하는 수동적인 그런 고난, 물론 그런 면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측면도 없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고난 가운데 뛰어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고난의 자리, 피조물인 사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것이 어찌
이렇게 자발적인 고난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끌어내릴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영광의 보좌에 스스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들어가신 겁니다. 자발적인 것이고 능동적인 것이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으면서도 붙잡히실 때 그 권세의 사용을 포기하시면서 자기를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이것이 바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능동적인 고난당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고난당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비우셔서 종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자원하여 적극적으로 고난 가운데 들어가셨던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셔서 만유 위에 뛰어난 가장 위대한 이름, 가장 영광받는 분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에서도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고난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담당하시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고난에 들어가신 주님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참여해라, 기꺼이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위해 고난 받으라, 기꺼이 그 고난에 참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라는 사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일들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나를 비우는 것이겠지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겠지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날마다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십자가를 지는 삶일 수 있을 겁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삶일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을 위해 어려운 일에 참여하는 것,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그 편안함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그 편안함의 자리를 내어 던져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줄 아는 그런 고난받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편하게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을 다른 사람을 돕는 편에,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편에, 희생하는 편에 그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물질의 풍성함이 있어서 그냥 나 혼자 먹고 즐길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여건이 되지만, 그러나 내가 5끼 먹을 것 3끼로 줄이고 간식들은 버리고 간식 먹을 것은 이렇게 모아서 도리어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나누어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비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역시 자발적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발적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재능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익이 생길 때만 나의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재능을 정말 힘들고 나약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것으로 사용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역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를 비우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처럼 고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나를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던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좀 변화시켜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도리어 우리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나를 비우고 또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스스로 나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유와 내게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 그런 고난을 겪는 것,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래요. 경한 것이래요. 가벼운 것이래요. 그런데 이런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길, 그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고난을 자발적으로 선택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작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영광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영광으로 가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손해도 보고 있는 것 나누어주는 것, 자발적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바보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컴패션이라는 어린이 봉사단체는 세계 많은 나라에서 교회를 통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는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재원을 공급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력을 공급하면서 기아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그들을 교육도 시켜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요. 컴패션 사역을 함께 하고 있는 문혜란 씨가 출근하는 그리스도인에게라는 책에서 컴패션 사역 중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가슴이 찡했던 감동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한 번은 컴패션에 지원하고 있는 인도의 한 동네를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그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향기를 보았답니다. 이런 표현을 쓰나 그래서 생각 읽으면서 뒷부분 아직 읽은 적이 읽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꽃향기를 보았다. 꽃향기는 맡았다 그래야 정상인데 꽃향기를 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길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러는가 싶어서 더 주의해서 읽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섰더니 전통상을 차려입은 엄마들이 줄지어서 반겨주는데 그들이 반겨주는 그 자리, 그 도로에 초크, 분필을 사용해서 많은 꽃들을 그려 놓았더랍니다. 인도에서는 귀한 손님이 이렇게 오면, 귀한 손님이 방문하면 밟고 가라는 의미로 이렇게 꽃들을 막 뿌려준대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꽃을 살 돈이 없으니까 꽃을 분필로 그린 겁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마을의 사정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 마을은 돌을 깨는 노예들이 몇 대째 살고 있는 그런 동네랍니다. 문혜란 씨가 방문했을 때도 여전히 몇 가정들은 여전히 노예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한 아기 엄마가 이런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마을은 울음이 그치지 않는 동네였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아도 먹일 게 아무것도 없어서 부모가 땅을 파고 아이를 자기 손으로 묻어야 되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 저 집에서 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담한 이야기가 가슴에 칼처럼 꽂혔다고 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합니다. 처음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전기도 끊어버리고 수도도 물도 다 끊어버리고 이렇게 물건을 팔지도 않고 그들이 만든 물건도 사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든 경제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혜택들이 다 차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컴패션이 그 교회를 후원을 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교회와 힘을 모아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기도 하고 아이들 먹을 것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아기 엄마들에게는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차차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제 자기가 자발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노예 몸값을 자기가 지불하고 해방되는 그런 일들이 나니까 노예도 거의 다 없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힘을 얻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 핍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변화된 사람도 있었고, 여전히 핍박하는 자리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동네에서 이장을 뽑더라도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의 승인을 얻어야 될 정도로 교회가 동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기 엄마가 그런 고백을 했대요. 이 모든 마을의 변화가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도 좋을 만큼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분필로 그렇게 꽃을 바닥에 그려놓고 여러분을 반갑게 환영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영광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컴패션 봉사자들이 자기에게 있는 재물을, 자기에게 있는 재능을, 자기에게 있는 시간들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바로 그곳에서 주님 승리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의로운 일을 위해 기꺼이 자발적으로 고난을 감수했더니 그 감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렇게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들을 영웅 대접하듯이 높여주면서 환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내가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니까 영광의 열매가 맺힌 것이지요.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통로가 확실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많이 생각하며 그 은혜에 깊이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 훈련을 쌓아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고난을 통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통해 가장 놀라운 구원의 혜택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선과 의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일에 참여한다면 우리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또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장 영광스럽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반갑게 맞아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힘든 일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아이고 내게 손해가 되니까 안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일이라면 나를 비우고 내 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나누어주는 그런 고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영광의 환희,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듯한 놀라운 기쁨과 환희가 우리 자신을 전체를 다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우리 안에 놀랍도록 충만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나를 비우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또 우리도 주님께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스러운 존재로 환영받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하려고만 하고 내게 없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영광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꺼이 나를 비우는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36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기꺼이 영광에 이르게 하는 고난의 통로에 서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타 중이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맹혜 목사님, 서달수 목사님,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